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된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그냥 다 비슷해진답니다. 갈 때쯤 되면 공평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기억력도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20대부터 60대는 다 까먹는데 없어진대. 뭐만 생각나느냐? 10대 때야. 어렸을 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할 때 보면 다 소식적 얘기만 하는데 처음 하는 것 같이 해. 처음 하는 거. 왜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고 자랐던 생각이 나는 이유는 중간기를 다 까먹는다네. 그런데 예수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월이 지나서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나이 먹으면 이해력은 빠른데 남는 게 없어. 듣기는 들어서 할렐루야 했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남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되면 우리 집이 이제 8시 되면 큐티를 해요. 말씀을 하는데 우리 장모님도 와 계시지만은 올해 94인데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나는 게 있냐면 없다. 없대. 듣긴 들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정의가 있거든요. 성령은 인격이라서 성령은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지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머리.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적인 은사는 지식, 지혜, 분별. 이게 지적인 은사예요. 근데 들으면 이게 여기만 있으면 안 돼. 여기 가슴으로 와야 돼. 가슴으로 감동으로 와야 돼. 감동으로 오면 어디로 표현이 되냐면 입으로 나오게 돼. 그래서 방언, 예언, 통역은 바로 정적인 은사예요. 입으로만 나오면 안 돼. 이 삶에서 그 열매들이 열어져야죠. 믿음, 신유, 능력은 바로 의적인 능력인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들은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에 신령한 영이 삐지지지지직 해가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드러나게 한다. 이게 사탄의 괴계인 거야.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산에 가서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는 말씀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꼭 설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선포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독교의 영성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교회 왔던 나이 먹어서 교회 왔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공부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땐 누구나 다 똑같이 태어나요. 우리나라의 속담이면 떡잎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은 떡잎 보면 몰라요. 그 떡잎을 하나님이 붙잡았느냐 세상이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제 고향은 충청북도 중원군 낭송면 강천이에요. 9가구밖에 없는 돈이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명 머슴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고 우리 집안에서.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야, 우리 둘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복을, 옛날에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고. 참 아멘하면 참 나도 기분 좋은데.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여러분 힘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영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정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서는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은 특히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없는데 사도행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게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성령의 역사를 받지, 잘못된 예수, 잘못된 진리를 잘못 받아놓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해서 기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 정도까지 간다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있었던 성경은 그때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이때에 이 두 분의 감정은 어땠을까? 우리 예수님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이런 우리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이미 그 말씀을 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기에 베드로는 가슴이 아파 통곡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참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노래를 만들어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노래를 불러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 위에 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게 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로 가서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언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나도는 누가겠죠? 누구에게 씁니까?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죠.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씁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호칭이 달라졌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 했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 하고 호칭이 없어져 버려요. 뒤에 각하가 없어지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한 식구로서, 가족으로서의 이제 관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 쪽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자꾸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의 단계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면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는 자리까지 성숙해야 온전한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자리라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거 우리 기억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억울해하지 않는 나, 억울해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요. 늘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 더 일어나요. 그냥 안 일어나. 헐떡 일어나 버리지.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작년에 먹었던 떡국이 다시 올라와.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은요, 늘 뒤를 돌아보면서 아파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기독교의 영성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가 창세기를 보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그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들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보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억울해하지 않는 자리까지 성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늘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는 늘 그래요. 시험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할 수 없으면요 시험도 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가지의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세상의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를 넘어지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괴계인 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로서 구약은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가 약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는 거죠. 이 사가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어둠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 지륵과 같은 어둠의 세계에 사가랴의 제사장의 침묵은 말 못하는 분명한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와 일치하냐면 예수님 메시지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 회개의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입술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죽으면 저 다음 세계,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천국은 홍보석, 녹보석 뭐 모든 게 막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신앙생활하던 그때에는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토피아, 우리의 이상이었고 우리의 목표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주기도문을 보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실현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뭐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천국이요? 예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천국인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실체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죽어가 천국 간다, 그게 없는 게 아니야.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예수와 동행하는 순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헬라어로 엔기조라고 하는데 이 어는 완료형 시제를 썼습니다.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과 불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하니까 우리는 성령은 성령이고 불은 불이다. 그래서 그냥 찬송할 때마다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뜨겁게. 제가 금요일 얘기했지만 성령 받아라. 옷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 뜨거. 여러분 권능의 차원에서 불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눈을 보시죠. 눈이 광채가 막 할렐루야. 몇십니까? 막 입술에 막 힘이 막 뻗쳐나와요. 할렐루야. 이걸 좀 세게 하면 할렐루사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도 목소리 막 이래요. 할렐루야. 몇십니까? 막 나도 많이 흉내 내서 좀 할 줄 알아요. 능력 있어 보이려고. 근데 이 불러는 그 불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라는 말은 뭐냐? 성령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불은 뭐예요? 심판.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이면서도 뭐라고? 심판자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권능의 이미지보다는 심판의 이미지로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예수 메시아는 구원자이면서도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요, 예수가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겸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구속사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얘기했죠. 예수가 사탄에게 처음에 시험받은 게 뭡니까?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신이 되면 안 돼요. 신이.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승리를 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사탄의 게임에 넘어서 내가 이거 못 만들 줄 아냐? 아니, 내가 이걸 못 만들 줄 아냐? 아니, 당신이 신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못 내려갈 줄 아냐? 그러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예수님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시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 다스리는 능력, 정복하는 능력, 충만한 능력을 주었다니까요. 모든 짐승의 이름을 그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게임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해버렸어요. 제해버렸다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았다니까요. 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돼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혼적인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이걸 다시 끌어올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우리는 늘 부족한 모습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모세가 위대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오늘 우리는 신령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 신령하세요. 주님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저 나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신이 되면 안 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니까? 아니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 어떻게 억지로 되냐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그걸요 요셉도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나중에 애굽에서 형제들하고 관계 속에서 형님들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똑같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어떤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받는 거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지 겸손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궁금했다고요.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뭐 보잘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가서 물어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문둥병자가 병이 낫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안질병자가 일어나며 여러분 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예수님 이 세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이 같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르러 이 땅의 구원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인물들을 소개하지요. 부도덕한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 혼혈족이죠. 나병 환자들, 세리들, 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그냥 정죄를 해버렸어요. 왜냐? 자기들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아주 가증한 거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등장시켜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삭개오는 당시의 배신자, 매국노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가 뭐예요? 헬라어로 아포디도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삭개오는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말았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고 모든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결론을 맺고 7월부터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다가 7월부터는 마가복음으로 강해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자기 중심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죠. 진짜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여러분 삶, 지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옮겨지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 같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섬김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헌신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진정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알아서 헌신하고 알아서 희생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전달시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니까 사도행전으로 가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죠? 벌레보다도 못하고
어떤 분은 또 걸레보다도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뭐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서 비록 험한 이 세상이지만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 세상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은혜를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마음. 뭐 하나님 마음 같겠습니까만 자녀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도 똑같지 않은가요? 부모님의 마음에 투영됐듯이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